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유영이 간증에 이어서 오늘 수희 간증 은혜 가운데 믿음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할 일들을 알게 하시는 축복을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반주 없이 가사만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하라.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권해하는 문제와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희나 유영이가 목장에 대하여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나 자신의 도덕적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함몰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듣는 귀가 열려지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이 살고 인생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 아프로디테였죠. 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타락이 많이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세상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고 좀 마음 결심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곧 여러 가지 문제들로 미혹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제를 살피고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그 방향을 제시하려고 쓴 글이 고린도서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바울이 고린도서 쓴 이 글을 시작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 말이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부분을 후반절부터 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어떻게 된 사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여 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여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 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때문에 거룩하고 십자가 때문에 성도라 불림을 받게 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감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임을 말하고, 예수님과 천국에 만났을 때 맞대면하면 마스크 안 끼고 만났을 때에 우리 서로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근데 은혜와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롭고 평화롭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은혜롭다, 잘된다, 좋다, 평안하다, 즐겁다, 나는 잘된다 하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교회였고,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갈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수일을 보면 항상 감사, 우리 목자님들을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목녀님들을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5절 이하에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된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고 하냐면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6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간증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니,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풍성하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곧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입만 벌리면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중에 7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냐면 그리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필요한 영적인 은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전도하는데, 예수를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고, 마침내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런 고린도 교회가 현실적, 정서적 필요나 소원 성취에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나 안 되나, 그런데 마음이 빼앗겼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런데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미혹되기 시작하니까 내 소원이 들어져야 은혜와 평화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님은 은근슬쩍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나, 내 기분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상황이 어떤가, 거기에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시나. 거짓된 은혜와 거짓된 평화를 주장하며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강체만이 세상 앞에 비추어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존재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철철 흐르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예수님을 말하던 그들이 자신이 잘 살든지 궁핍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내 개인의 현실적인 사정이 어떻든지 그건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교회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중요해졌습니다. 내 수준이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 서로 팝을 지으며 내가 더 낫다, 우리 조직이 더 우세하다 하면서 조직과 세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째서 자신들이 그토록 잘하던 일이 멈추어지고 잘못하는 일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감사 중에 고린도 교회가 겪고 미혹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방향을 잡아주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뒤로 하게 되고 자기 우선적으로 내 소원 중심으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것이 자만심이었습니다. 스스로 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자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보다 늦게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세월이 조금 흐르면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자족하며 자만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데도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연단을 자초하지를 않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계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계급은 상병 달기 전에 일병 말년입니다. 일병 상급자가 선임자가 제 경험으로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도 그때가 제일 신났습니다. 신병들과 일병을 같은 병사들은 별로 시답잖아 보입니다. 아이고 저것들 언제 어른 되나. 일병 말년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못되게 굴기도 하고 많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자만심이 생기나 제 자신을 보면 스스로 믿을 만큼 믿었다, 믿음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자만하게 된다. 또 잘 믿는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신앙이 실망스러울 때 아이고 목회 좀 한다고 하더니 저 모양이네,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나보다 낫지 않게 보일 때 자만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 좀 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더니 별거 아니구만, 이런 판단이 생깁니다. 또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영적인 체험과 기도 응답과 간증이 많아지면 자만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까지는 못하지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위를 받으면 자만심이 생깁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교회의 어떤 역할을 맡으면 자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만심들은 대개 다른 사람을 깔보는데 사용되고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차별을 두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믿음이 자라면서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목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장 식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목자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목자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목자에게 비판적인 그룹이 형성이 되고 목자가 목양하는 일에 자신감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갖게 되면 담임 목사에게 비판적이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커졌거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스스로 느낄 때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잘하는 일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진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힘쓰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면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십자가를 그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은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만 내가 있을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도 평하거나 괜찮거나 스스로 그렇게 안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거짓 은혜, 거짓 평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죄악을 철두철미하게 저주해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괜찮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이상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만하여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죽음만이 죄를 이기는 줄 알고 나의 죽음을 실제로 선포해야 되는데 말로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끝까지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신앙이 실존되면 어느새 스스로 만들어낸 형통과 안락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믿음이 있다거나 성공했는 것을 보니까 잘 믿었구나, 이런 이상한 비성경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경계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는 자신이 하는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그를 나타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데는 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교만해졌는지, 우울감에 젖어 사는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지, 약점을 보완하고 숨기는 사람인지, 약점을 비난하는 사람인지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라도 자기 말을 들어보시면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 생활에 만족했는데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교회들의 불만을 가지고 자기 교회도 불만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진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교만한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아 죽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자기의 하는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은 감사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도구입니다. 감사를 쓰는 시간을,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감사하다 그걸 적으라는 것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살피 주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지. 맛있는 것을 좋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그것이 감사를, 일기를 쓰는 시간이죠. 자신이 하는 말을 살펴보아야 한다. 두 번째, 교회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상 목표로 삼아야 우리는 이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내가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일수록 하나 되기를 지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9절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뭉쳐라. 제발 하나 되어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계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들이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려운지를 잘 봅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 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익 때문에 잠시 협력해도 이해관계가 없어지거나 손해가 본다 싶으면 동역자도 배신하고 부부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나 교육 정도나 그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보지 않고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함께 있고 주인과 노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남자와 여자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모습을 볼 때 신기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차별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정말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가,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게 사는 건가 궁금해질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의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판단을 줄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 순종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지금 왔던 길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중에서 더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내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나 이 세상에서 형통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은혜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결코 일시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소멸되고 돈은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거룩하여진 여러분, 잘하는 일을 더 잘하려면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매일 하며 자신의 말을 잘 성찰하십시오. 마음이 정말 하나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쳐질 수 있기 위하여 오늘 또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듣고 여러분의 삶에 잘하는 일들을 더 잘하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